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여 믿는 한 해가 되자. 생각하여 믿는 한 해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새해 첫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로댕의 작품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부제를 보면 지옥 문 앞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로댕은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편의 영감을 얻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한 남자가 턱에 손을 괴고 그 문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조각사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이 부제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지옥문 앞까지 갔다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난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옥문 앞에 갔는데 무슨 생각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만약 지혜가 있다면 그 문 앞에 이르기 전에 그 생명이 있을 때 진지하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지옥행을 피할 수 있을지를 미리 생각하고 바르게 살았어야지 기차가 떠났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지혜는 돌이킬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바르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 머릿속엔 이미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음란한 생각을 늘 품고 사는 사람이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자신에게 펼쳐져도 의로운 행동을 선택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르게 생각하는 훈련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2020년이 새롭게 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 중 하나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즉 재물 축적을 삶의 목표로 삼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뿌리채 흔드신 뒤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과, 둘째로 그러기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염려하며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은 이 짧은 구절 안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즉 성도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빠져 살아갑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졌고 과거보다 의료기술이 훨씬 더 진보되어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와 안위 그리고 죽음과 질병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래서인지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옛날 개척자들은 일하는데 못이 박힌 손이 그들의 상징이었다면 현대인들의 상징은 찌푸린 이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신앙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밖에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즉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교회 안에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지금 먹고 살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신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어요. 그중 가장 큰 대적이 뭔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염려하며 살아서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예수님은 성도들은 절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매우 불신앙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염려하다는 메림나오라는 헬라어의 뜻은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세상살이에 대한 심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고 돈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적인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우선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더욱더 물질과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런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 인간의 삶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몬을 섬기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 백성의 경지까지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일단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근심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는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어려워지니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재주를 의지하여 사는 삶의 방식을 택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반드시 한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바로 염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뿌리인 염려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어지는 26절부터 28절에서 그 해답을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을 형제들이 읽고 27절을 우리 자매들이 읽고 2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먼저 26절을 형제들부터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늘 염려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각하여 볼 것을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28절에서 생각하여 보라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 카타만 단어는 배우다, 관찰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예수님은 먼저 저 창공에 나는 새들을 생각해 볼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이 먹을 씨를 뿌립니까? 가을이면 추수해서 먹을 양식을 그들이 창고에 쌓아둡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한 염려로
누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것을 명령하세요. 여기 한글 성경에 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목숨, 생명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렇게 설명하면 누가 염려함으로 오늘 죽을 생명을 내일까지 연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피고 자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을 명령하세요. 여기 백합화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역시도 사실은 들꽃, 야생화를 의미합니다. 들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을 생각해 볼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 꽃들이 아름다운 물감을 다녔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색의 천연색을 내면서 피울 수 있습니까? 새들과 달리 꽃들은 제자리 가만히 앉아 있음에도 그런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냅니다. 그 색은 아무리 뛰어난 미술가가 상상해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고 다채로워요. 그렇게 오늘 눈부시게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눈부시게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포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성도야 두말해야 뭘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한심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한심한 믿음의 수준의 인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오늘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불안감과 그로 인해 생겨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삶의 우선순위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초는 바로 생각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30절을 통해 그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질책하세요. 다시 말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가 큰 사람일수록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염려가 적은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너무 조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큰 헌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 상담해 보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알아요.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친밀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세상의 풍파와 모진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마치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염려하는 삶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염려하며 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긴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가 성도의 삶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염려로부터 해방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고 그 안 내용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가 세상에 흔들리고 이단에게 유혹당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결국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게 베드로는 세상의 유혹과
악의 공격으로부터 성도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세상을 이기고 그런 자들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돌아보면 이 말은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을 잘 못 이기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신앙으로 그것을 타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담해보면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 중 거의 대부분 말씀의 공급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만 교회에 나올 뿐입니다. 한 주에 주일날 딱 3, 40분 말씀 듣는 것이 다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주중에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신기하게도요, 주일날 3, 40분 와도 그 시간에 잠을 잡니다. 그러니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문화에 서서히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학생회 사역을 할 때 남자들이 귀를 뚫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 남자들이 귀를 뚫으면요, 얼굴도 안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도 계속 접하게 되니까 이제는 남자들이 코에다가 그걸 피어싱을 뚫어도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계속 접하니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거나 파마를 하면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자가 머리를 길러서 여자처럼 다녀도 명환이처럼 파마를 하고 거기에 명환이가 자신의 롤 모델이라는 예람이가 파마를 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접하니 기준이 바뀌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6일 내도록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주일을 제외한 6일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에 나를 계속 있게 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게임 끝난 사람 아닙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강한 존재들인데, 아니 어떻게 말씀 들음 없이, 말씀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겁니까? 그런 삶은 그냥 세속적인 가치에 한마디로 쉽게 물들어 죄짓기 십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2020년이 정말 거룩한 한 해, 정말 남다른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한 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환경을 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내 본능을 통제하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2020년도 2019년처럼, 아니 그 전에 계속되었던 어떤 해의 반복처럼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여건은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불안과 염려, 초조함 속에 새해를 맞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해이들 문제가 없는 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해인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았던 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0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해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들이 어쩌면 창공에 저렇게도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없이도 적꽃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무엇이 대체 우리를 두렵게 하겠으며 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한 해를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한 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앞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장밋빛 미래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귀결시키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각자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진정 복되고 거룩한 한 해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여기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가장 복된 한 해로 기억되는 귀한 한 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